반갑습니다. 3부 예배에 오신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이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2018년도 2달이 다 가고요. 이제 다음 주면 3월이 또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학기를 또 맞이하는 또 우리 일공 또 지체들도 있고요. 또 여러분에게 또 새로운 출발을 또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너무나도 아끼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3부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구석구석까지 강찰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 주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강찰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그곳 작은 갈등 없고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내 삶으로 시간을 닿은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삶으로 시간을 닿은 당신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나의 유일한 고백의 삶으로 시간을 닿은 당신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유일한 고백의 내 삶으로 지가를 닿은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나의 예배를 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함께 그 광대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광대하신 주, 광대하신 주, 전능하신 왕, 전능하신 주,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께 영광, 우리와 함께 영광, 주님께 영광, 만물의 주관자, 만물의 주관자, 온 세상 위에 가장 높으신 그 이름, 아멘. 그 능력 그도다 만물을 창조하셨네. 우리 더 큰 박수로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함께 고백할까요? 광대하신 주, 광대하신 주, 전능하신 왕, 전능하신 주,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께 영광, 우리와 함께 영광, 주님께 영광, 만물의 주관자 광대하신 주, 전능하신 왕, 전능하신 주,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께 영광, 우리와 함께 영광, 주님께 영광, 만물의 주관자 온 세상 위에 가장 높으신 그 이름, 그 능력 그보다 만물을 창조하셨네. 온 세상 위에 가장 높으신
높으신 그 이름 그 능력으로 나 만물을 창조하셨네. 우리 박수와 드럼으로 목소리로 방대하신 주 전능하신 왕 선포합시다. 전능하신 주 다같이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께 영광 우리 함께 영광 주님께 영광 만물의 방대하신 주 찬양합시다. 방대하신 주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께 영광 우리 함께 영광 주님께 영광 만물의 주관자 신나게 방대하신 주 전능하신 왕 전능하신 주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께 영광 우리 함께 영광 주님께 영광 만물의 주관자 마지막으로 만물의 주관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계속해서 우리 주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아멘.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의 아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갑시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아멘.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그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이루시니 거룩하다 거룩하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마지막으로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크고 광대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작은 자들을 사랑하시고 귀하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부르심에 따라 나아가십시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났지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하고 깨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시지 힘드시며 날 위하시네 우리 함께 2절 가사로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났으니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일하고 때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이름 없는 꽃과 같네. 하나의 일하고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은 들으시며 날 위안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하나의 일파도 한계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오늘 피었다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일파도 한계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다. 나는 오늘 피었다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하나의 일하고 한계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세상은 악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유한함을 깨닫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삶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싱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배부를 때마다 누군가의 배고픔을 생각하게 하셔서 주변의 이웃을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싱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의 교만한 마음은 하루에도 몇 번씩 당신을 잊고 살아가게 합니다. 이 세상 가장 낮은 곳에 스스로 내려오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싱크 공동체가 더욱 낮은 모습으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맡은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지친 마음 또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지영은 목사님과 싱크를 이끌어가는 강한일 목사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사역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매 순간 힘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평안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용기를, 그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The splendor of the King, clothed in majesty. Let all the earth rejoice. Let all the earth rejoice.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Oh, we'll see how great is our 십자가 지신 놀라운 사랑, 세상을 대신해 주셨네.
여러분, 오랜만에 찾아뵙네요. 안녕하세요. 싱크뉴스입니다. 새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당 앞 새가족 등록 부스로 찾아와 주세요. 992 박경령님, 952 박명희님, 환영합니다. 싱크 청년부의 뉴 싱크3를 위한 새가족 환영회. 오늘 싱크 예배 후 2시 30분 10층 1001호에서 진행됩니다. 모두 함께 해주세요. 성수동 음악회가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테너 조성환과 함께하는 독일 가곡 연주회 사랑. 3월 3일 토요일 오후 5시에 3층 대예배당에서 함께해요. 2018년 일본 단기 선교 팀원에 모집 중입니다. 선교 일정은 7월 28일 토요일부터 8월 4일 토요일 7박 8일이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신청 문의는 최진영 간사님에게 연락주세요. 일본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함께합시다. 싱크 연합 새벽 예배가 이번 달도 감사하게 드려졌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또 감사하게 훈련하는 싱크 청년부 화이팅! 예주이스와 함께하는 금요일 저녁 8시 503호에서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지난주에는 이사 집필 때가 있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섬김을 실천하셨나요?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싱크를 기대하며 여러분의 싱크뉴스였습니다. 기쁨 넘치는 한 주간 보내세요.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들을 씻는지라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네, 봉독 잘 해주셨고 또 기도 또 싱크 소식도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사역을 하시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신 핵심 가치가 무엇이었을까요? 대개 우리가 핵심 가치 또는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제일 최종적인 목적이 되는 것,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겠죠. 중간 목적도 있고 최종 목적도 있어요. 그리고 중간 목적은 그 자체로 순수하게 목적, 이렇게만은 아니죠. 중간 목적은 최종 목적을 이루기 위한 또 수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 가치라는 것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 어떤 것의 수단도 되지 않고 그 자체가 최종 목적인 것, 이게 이제 핵심 가치인 거죠. 사람이 서로 만나서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특별히 남녀 간에 서로 사랑한다 할 때 그 사랑이 깊어지고 순수하면 사랑하는 것 그 자체 외에는 다른 목적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거를 수단으로 해서 뭐를 이룬다, 그거는 순수한 사랑이 아니죠. 그 자체가 최종 목적이 되는
말하자면 사랑 그 자체로 만족하는, 그게 이제 핵심 가치인 거죠. 다시 한번 질문을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에게 핵심 가치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자체로 목적인 것, 그 어떤 것의 수단도 되지 않는 것,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이거는 딱 들으면 아, 그렇다 하고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 목적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에서 멀어지고 깨지고 일그러지고 이지러진 그런 인간 군상들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가지고 계셨던 핵심 가치입니다. 일반적으로 이거를 얘기하면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수단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비인륜적이다, 반인륜적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이것은 비인륜적인 일입니다. 원론적인 얘기 정도로 현실에서는 그렇게 들리는 것이지만 사람은 언제 어떤 경우에서도 수단으로 사용되면 안 되고 그 자체가 고귀한 최종의 가치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적으로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인륜도덕 이렇게 얘기할 때 가장 중심적에 있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은 그 자체로 목적이다.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수단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사람은 그 어떤 것으로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이것도 이런 핵심 가치에 연결된 거예요. 우리 한국 문화권에서 굉장히 익숙한 말로 하면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이런 거죠. 사람이란 존재 자체는 그 사람의 피부 색깔 또는 그 사람의 재산 또는 학력 또는 종교, 그 어떤 거로도 그 사람 자체가 차별받으면 안 되는 거죠. 사람 자체는 소중하고 고귀합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얘기인데 기독교 신앙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 기독교의 진리를 담고 있는 성경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나? 그렇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 사실은 이 창세기에 나오는 한 가지 구절만으로 모든 것을 다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으니까 그럼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수단이 돼서는 안 되고 또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돼서도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 기독교의 근본 입장 또는 기독교의 근본적인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이 무엇인지 아주 명백해지죠. 기독교 신앙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진리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진실하게 신앙이 깊어질수록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인생관, 가치관에 사람이 중요하다. 이게 이제 핵심에 있으니까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거기에서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는 곳에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어떤 면으로든지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죠. 그런 그리스도인이 점점 많아지는 사회는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사람 살만한 사회가 되는 거죠. 그죠? 사람 살만한 사회. 보통 인간 사회의 불행은 사람을 수단으로 전락시키기 때문에 인간 사회에 불행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다 따져보면 전부 다 여기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최근에
간호사 직업을 가진 어떤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지금 사회적으로 꽤 이슈가 되고 있죠. 그리고 간호사 그 사회, 간호사 그 업종에 말하자면 왕따시키는 현상, 또 간호사의 이 선배들이 후배들을 교육하는데 아주 비인간적으로 그렇게 취급하는 그런 게 요즘 한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간호사 숫자가 선진국에 비해서 충분하지 못하다 그러죠.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미국, 독일, 일본 이런 데 비해서 간호사 한 사람이 담당해야 되는 환자 숫자가 우리가 월등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간호사 업무가 굉장히 고되고, 그래서 뉴스 보도를 보니까 한참 바쁠 때는 물 마실 시간도 없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경영 때문에 사람을 더 쓰면 인건비가 더 많이 나가고, 그래서 이 경영적인 측면 때문에 더 안 쓰는 거겠죠. 그러니까 경영 실적, 이게 사람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 실적이 더 최종 목적이고, 그리고 간호사든 의사든 사람은 이제 이 경영 실적을 올리기 위한 수단, 이렇게 되는 거죠. 종종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사람 그 자체냐, 그 사람과 연관된 무엇이냐, 이런 거에서 우리가 구분을 못하면서 삽니다. 근데 그거를 세심하게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죠. 근데 그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이제 다리가 이제 장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루즈벨트가 부인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내가 이렇게 이제 걷지를 못하게 되고 휠체어에 앉아서 평생 지내게 됐는데 그래도 나를 사랑하냐고. 그랬더니 그 부인이 하는 말이, 내가 언제 당신 다리만 사랑했나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라는 사람 그 자체가 중요한 거지, 그 남편의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근데 사실은 이면은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이거를 딱 구분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성에게 호감이 간다. 근데 그 사람 자체, 그 사람의 존재 자체, 인격 자체, 이거 하고, 그 사람이 가진 여러 가지 재능, 또 그 사람의 어떤 기질, 특징, 이거 하고 물을 두 쪽으로 자르듯이 그렇게 구분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으로, 가치관으로 늘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젊은 내외간들, 아이들이 유치원 다니고 또는 초등학교 다니는 그런 아이를 가진 부모도 있을 테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아들, 딸 또는 손녀, 손자 있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한번 극단적으로 이렇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내 아이가 중요한가요? 아니면은 그 아이의 학교 성적이 중요한가요? 둘 중에 어떤 게 중요하나요? 내 아이 자체, 내 아이의 학교 성적, 둘 중에 어떤 게 중요한가? 그러면 누구나 다 내 아이 자체가 중요하죠, 그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부모들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사실은 많습니다. 내 아이가 다 공부도 잘하고 또는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돈도 잘 벌고, 그게 다 내 아이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그래서 잔소리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사실은 부모들은 종종 내 아이 자체보다도 그 아이가 성취하는 어떤 것, 그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잠시 헷갈리는 거죠. 또는 대놓고 내 아이 자체보다 내 아이가 걸어가는 길, 그 성과하고 연관해서 부모의 사회적 체면이 더 중요한,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도 사실은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내 아이 자체를 사랑하고 깊이 아끼고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부모들에게도 많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이요, 성도들이요,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삶에서 어떤 것을 핵심 가치로 갖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 사실은 그거를 중심으로 신앙을 가진다는 게 뭔지, 이게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다시 예수님으로 돌아가 볼까요?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로 사람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그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을 격려하는, 바로 이것을 예수님은 핵심 가치로 꽉 붙잡으셨고 어떤 경우에도 이것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5장 말씀은 바로 그런 예수님의 인생 가치를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본문입니다. 시몬 베드로, 시몬은 유대식 이름이고 베드로는 그 당시에 헬라식 이름인데요. 어쨌든 시몬 베드로,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하고 같은 동네 사람, 어부였던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 이름도 나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소문이 많이 났고 또 유명해졌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아침나절부터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장소는 게네사렛 호숫가, 이거는 갈릴리 바다하고 다 같은 곳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갈릴리 바닷가 호숫가에서. 근데 거기에 배가 두 척이 있었어요. 한 척은 시몬의 배, 베드로의 배고요. 그리고 또 한 척은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사람은 형제가 아니에요. 그 집 배입니다. 근데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했고, 그리고 사실은 잡은 게 없어요. 그날 밤 고기잡이는 허탕을 친 거죠. 그리고서 새벽 날이 밝고 아침나절이 돼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두 배에서 고기잡이를 했던 어부들이 자기 그물을 싣고 이제 어구, 배 고기 잡는 도구들을 정리해 놓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정리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니까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가르치려고 배를 좀 빌리자고 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뱃머리, 거기에 배 한쪽 끄트머리에 이렇게 오르면 사람들이 이제 좀 높은 데서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배 한쪽 끄트머리 거기에 올라 앉으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베드로한테 배를 육지에서 조금만 좀 이렇게 띄워줄 수 있겠냐고, 그리고 잠시 좀 배를 빌리자고 해서 그렇게 상황이 된 거죠.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오늘 여기 성경 말씀 3절에 보면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몰려든 그 군중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신 거죠. 그때 베드로는 어디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그 배의 주인이고 또 육지에서 조금을 뛰어났으니까 당연히 베드로는 배 안에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방향하고는 반대로 뒤쪽에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해서 해안가로 말씀을 하고 계시고 베드로는 자기 배 저쪽 뒤쪽에서 쭈그리고 앉아 있었겠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베드로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전체적으로 쭉 한번 상황을 상상하고 또 깊이 묵상해 보면 예수님이 무리를 향해서 말씀을 가르치셨지만 예수님의 심정은 사실은 뒤에 쭈그리고 앉은 베드로에게 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오늘 누가복음 5장의 전체 상황에서 베드로 한 사람, 그 베드로에게 집중하고 계셨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접근하시는데 사실은 세심하게 접근하십니다. 제일 처음에 베드로를 보자마자 네가 나를 따라와라, 하나님의 일을 좀 하자, 이렇게 하지 않으셨고요. 예수님은 세심하게 접근하셨어요. 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예수님의 뒤편에서 이렇게 앉아서 뭐 다른 일을 할 게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 말씀을 베드로가 들었을 텐데 뭐 적어도 1시간 남짓은 넘었을 그 시간 동안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이런저런 감동을 받고 깨달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재테크 강의를 하진 않으셨겠죠.
인생 처세술에 대해서 말씀하지도 않으셨겠죠. 예수님은 삶의 근본 문제,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영원한 생명, 영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삶을 아름답게 살 수 있는지, 그런 얘기를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삶의 근본 문제를 제대로 성찰하고 들여다보려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한 자기의 통속적인 일상에서 좀 빠져나와야 돼요. 그리고 거리를 좀 둬야 돼요. 그게 휴가의 원리예요. 휴가 간다 그런 게 내가 늘 그냥 쳇바퀴 돌듯이 사는 그 삶에서 남은 며칠이라도 이렇게 떠나서 하루 이틀이라도 떠나면, 그러면 이제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내가 너무나 그냥 정신없이 살았구나. 그러니까 내 삶을, 내 자신을 이만큼 대상으로 놓고 성찰하고 또 자기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래서 참 마음도 그래서 이제 도구들을 정리해놓고 집에 들어가서 잠 좀 자야 되겠다 이러는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요? 이분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진짜 너무나 살아가는데 정신없이 살았구나. 또는 베드로가 한참 자라면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때 느꼈던 심정이 다시금 떠오르기도 했을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굉장히 열정이 있었고 또 크게 은혜도 받았는데 등등이요. 말씀을 가르치신 다음에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한테 말씀하십니다. 깊은 들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한번 잡아보시오. 만일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이런 얘기를 했다면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우리가 어부지 선생님이 어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밤새도록 잡아봤습니다. 또 이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는 우리가 잘 압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그물을, 이 배 잡는 도구들을 다 지금 정리해 놓는 중인데 한 번이라도 그물을 던지면 또다시 그물을 씻어야 되거든요. 아마 거절을 했을 것입니다. 정중하게 거절했든 어떻게 했든지.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베드로가 순종해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 그런 뜻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제 생각만 얘기한다면 지금 그렇게 그물을 던지는 게 별 효과가 없다는 거 제가 생각하는데, 근데 그렇게 말씀까지 해주시니 한번 제가 던지죠. 이 정도 얘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실제로 그물이 찢어졌다고 오늘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배를 오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2배 가득히 배가 잠길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사건이 바로 그 다음에 벌어지죠.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물고기가 많이 잡힌 것을 보고서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게 갑자기 무슨 얘기일까요? 갑자기 무슨 행동일까요? 고기 많이 잡은 거하고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하고는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요? 베드로는 엄청나게 고기가 많이 잡힌 걸 보고서 예수가 누군지 그 체험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본문의 맥락을 보면 기적적인 일이죠. 밤새도록 고기 전혀 잡지 못했는데, 그런데 2배에 가득히 배가 잠길 정도로 엄청난 고기가 그물 한번 던졌는데 잡혔다. 이거는 거의 기적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란 분이 누구인지, 그러니까 예수의 신적인 특성 앞에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체험한 거죠. 바로 이 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체험하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 자신이 누구인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어떤 점이 사람에게 좋은 것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압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중국의 그 병서에 나오는 얘기라 그러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러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고 그러면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이긴다.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고매한 철학 사상, 모든 현인들의 가르침 가운데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델피 신전에 쓰인 말이라고 하는데 너 자신을 알라 이런 거죠. 세상에서 가장 정복하기 힘든 것은 자기의 마음이고 그리고 자기 내면을 성찰하는 게 삶의 가장 깊고 커다란 지혜 또는 훈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자기를 제대로 평가하는 게 대단히 힘들어요. 많은 경우에 과대 포장해서 선전하거나 아니면 또 많은 경우에 자기 열등감에 빠져서 원래는 그렇게 사람이 못난 존재가 아닌데 그런데 이런저런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신이 없어지고 열등감에 빠지고 의기소침해지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를 정확하게 성찰한다는 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여기 베드로가 주님의 임재와 현존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그대로 내어놓고 자기의 부족한 모습을 그대로 내어놓고 고백한 대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자신만만할 때는 하나님이 대개가 안 쓰셨어요. 모세를 생각해 보면 모세가 40세 때 모세는 애굽의 왕족이었습니다. 혈통적으로 애굽의 왕족 혈통은 아니었지만 입양된 사람이었지만 어쨌든 애굽의 왕족이었습니다. 40세 때 모세는 자신만만했고 그리고 자기의 헌신으로 민족을 구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로부터 40년 후에 모세가 자기는 그런 능력이 도무지 없다 그렇게 겸손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러 쓰실 때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이 하나님 사람 잘 보셨네요. 제가 이 일에 적임자인 걸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반응한 사람은 없었어요.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용기를 내라.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면 그러면 자기의 본 모습을 제대로 알게 되고 그리고 사람이 근본적으로 하나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살 수 있는다. 그게 바로 사람의 본성이다. 이거를 제대로 깨닫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일꾼으로 부르시는 요청이 나옵니다. 내가 이제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 말씀을 하세요. 첫째는 고기를 잡으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취하라. 이게 두 번째입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고기를 잡으라. 그리고 사람을 취하라. 사람을 취하라는 것은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성숙시키고 이런 거죠. 이 두 가지 일 중에서 사람을 취하라. 이게 근본적입니다. 아까 제가 예수님의 핵심같이 말씀드렸죠. 또 일반적인 사람의 모든 삶에서도 또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을 얻고 사람을 세우고 이게 근본적입니다.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재정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숨 쉬는데도 코스트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 어떤 일,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다 재정이 코스트가 들어요. 그리고 세상에 어떤 일이라도 어떤 일을 하려면 조직이 필요합니다. 회장, 부회장, 총무서기, 회계 이런 조직이든 어떤 조직이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한 효율적인 모임의 구조, 이게 조직이잖아요.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 조직은 그 모임에 있는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명분을 주고 그리고 서로 역할 분담을 하게 해주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그 일을 이루게 하는 거죠. 어떤 일을 하든지 조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어떤 일을 하려면 건물이 필요하기도 하고 공간이 필요하기도 하죠.
그래서 교회 일도 당연하고요. 뭐 선교, 예배, 뭐 모든 게 당연하고 인간 세상 모든 일은 그 일을 하려면 재정이 필요하고 조직이 필요하고 건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재정과 조직과 건물 자체가 핵심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재정, 건물, 조직 있어야 하지만 이런 것은 사람을 세우기 위한 수단들입니다. 근데 조직을 위해서 사람이 수단이 된다. 그건 이제 잘못된 조직인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모든 일은 사람이 중심입니다. 목회가 뭔가요? 목양이 뭔가요? 그거는 사람을 세우는 게 목양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다. 성경에서 목자, 목이라는 글자는 사람들을 양떼로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비유한 그런 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목양, 그러니까 양떼를 친다, 목회, 이것도 다 그런 말이에요. 기독교 영역에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을 지도자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제일 핵심적인 거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을 성숙시키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지도자라고 그래요. 기독교 사역은 모든 게 사실은 다 여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처럼 제도권 신학교육을 받고 또 훈련을 거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는 이런 저 같은 사람만 목회자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근본적으로 다 목회직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목회직의 근본이 사람을 세우는 거니까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행사를 아주 멋있게 잘한다,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최종 목적이 아니고 그 행사를 하면서 행사에 같이 섬기는 사람 또는 행사와 연관된 사람들이 그 행사를 통해서 주님을 더 닮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더 닮아가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 그 거룩함을 닮아가게 되는 거, 이게 목적입니다. 우리 W팀 찬양하잖아요. W팀이 여기서 찬양을 잘하고 잘 인도하고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회중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감동을 줘야 되겠다. 아니야, 그게 최종 목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서 찬양하는 이 W팀원들이 이 찬양하는 자체를 통해서 W팀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거룩성을 닮아가는 것, 그게 최종이에요. W팀은 어떤 면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수단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자체가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일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수단으로 전락시킵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담임 목회자로서 설교하는 거는 아마 어떤 목사님들이나 다 비슷할 거예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고 굉장히 이것 때문에 중압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근데 대개 설교자는 설교를 잘해야지, 그냥 보통 평범한 표현으로 그런 생각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제가 설교를 잘하는 거, 이게 목적이고 그 설교를 잘하는 걸 위해서 지형은, 목사 직책을 가진 지형은이라는 사람이 설교 잘하는 거에 수단으로 사용되는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형은, 목사직을 가진 지형은이라는 사람이 성숙되고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 중에서 제일 은혜로운 거 어떤 건 줄 아세요? 찬양을 이렇게 인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보면은 내가 열심을 내가지고 사람들을 감동시켜야지, 이게 눈에 보이는 사람은 아직까지 탁월한 찬양 인도자는 아니에요. 근데 찬양을 앞에 나와서 인도하는데, 그런데 회중이 있는 거는 싹 저 사람은 잊어버린 것 같아. 그리고 지금 자기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회중이 있는 거는 의식도 못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이 무드를 가진 찬양 사역자가 가장 최고의 찬양 사역자예요. 그런 거죠. 자기가 어떤 사역을 할 때 자기를 수단으로 전락시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의 진짜로 최종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거는, 우리 교회 건물이나 조직이나 재정이나 또는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들은 행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언제나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거를 참 잘 표현한 찬송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이런 찬송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라. 근데 후렴 보면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주님 저도 이루고 싶습니다. 주님 마음의 거룩하심 저도 본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그렇게 깨달은 그런 사람, 체험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세워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이요, 인생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핵심 가치로 가지고 계셨던 것이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거를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 싱크 사역, 우리 교회 사역의 모든 면에서 사람이 소중하게 되는 더욱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세워갑시다. 바로 이런 교회, 이런 그리스도인이 많아지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잖아요. 다 각자가 가장 소중한 존재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지요. 하나님께서 이런 멋진 공동체, 또 멋진 삶 우리에게 더 넓게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각자가 결단하며 또 자신을 한번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성찬 예식이 이어집니다. 성찬 예식에 앞서서 내 자신을 한번 성찰하고 돌아보면서 죄를 지었는데 아직 회개하지 않은 그런 것이 생각난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성찬의 예식을 통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희생하시고 보혈을 흘리신 주님의 거룩한 사랑, 그 거룩한 인품을 주님 제가 다시 한번 체험하고 담게 하옵소서. 각자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여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주여, 이 시간에 성찬의 예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인정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아버지 주옵소서. 주여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또 이끄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경우에도 최종 목적이요 그리고 주님 시야의 중심인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거룩한 명령에 따라 성찬의 예식을 거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성찬의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위원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있는 평화의 인사 화면에도 뜰 텐데요. 저와 여러분이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를 주노라.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 같이 평화의 찬송을 부릅시다. 평화 평화로다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사랑의 물결이 영원
찬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떼는 이 떡은 여러분을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마실 이 포도주는 여러분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분병과 분잔의 말씀입니다. 성찬위원들은 단위로 올라오셔서 떡과 잔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 떡을 가지고 감사드리신 다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제 우리 다 같이 떡을 나눕시다. 아멘. 떡을 잡수신 후 또 잔을 가지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제 우리도 잔을 받읍시다. 아멘. 우리 회중 여러분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배종이 시작되면 떡을 먼저 그리고 잔을 받고 둘 다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성경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세상도 자연 만물도 교회도 또 사역자도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그 어떤 일에도 결코 수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최종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소중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시고 또 그렇게 가르침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최종 목적이요
그 어떤 것을 위한 수단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성찬식 할 때마다 다시 기억하며 우리가 소중한 존재임을 다시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우리 마음에 깊이 모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결단의 기도 교독하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 안에 모셨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모셨으니 거듭난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가득히 주시옵소서.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주께 간구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위원들은 자리로 들어가시고, 자,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또 도전, 격려, 이거를 꼭 붙들고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사람을 세우며 사람을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는 우리 싱크 말씀 삶 공동체 되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본받아 그런 핵심 가치를 가지고 살게 하시고, 한국 사회 그리고 갈라진 남북의 갈등을 주님께서 치유하시며 오늘의 세계를 축복하시되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통해 축복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사랑,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를 덮으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명령에 따라 하나님, 우리의 사역의 근본이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세우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세워주며 서로를 아껴주며 주님 안에서 우리의 귀한 존재의 가치들을 깊이 깨달아가는 귀한 싱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의 가치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참 사람이시고 참 신시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일어나서 우리에 대한 분명한 인식도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싱크 공동체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다시 한번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 드린 기도 받아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와 함께 지내고 우리와 일상 가운데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3부 예배가 끝난 후에 1002로, 그러니까 10층에서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합니다. 모두 오셔서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행복한 마음으로 또 축하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 또 작년과 또 올해 지금까지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니까요. 함께 오셔서 또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마음을 모아서 여러분이 드리신 예물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이 가고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마음속에도 봄이 오는 것처럼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과부의 드랩돈처럼 진실한 예물을 드립니다. 그 손길 위에 축복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작은 씨앗이 열매가 열리는 것처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오셨던 뜨거웠던 예수님을 생각하며 한 주간 기도하고 절대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주께 영광을 돌리니 나 영원하신 이여 또 만유해 줄게.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나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니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그 사랑.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나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겠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영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은혜와 진리로 새롭게 하신 십자가의 보혈, 그 놀라운 은혜.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겠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겠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노래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에 따라 다시 한번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지체들과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리